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돈이라는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주식이 뜬다 그러면 거기에 우르르 몰리고, 또 코인이 뜬다 그러면 코인에 몰리고, 또 부동산이 뜬다 그러면 부동산에 몰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사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단순히 돈을 그리스도라고 용어로 부르지 않을 뿐이지 실생활을 보면 돈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세를 그리스도로 믿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유명해지고 나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병장수하는 것, 건강한 몸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로 믿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그리스도로 믿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돈도 조금 벌어도 되고 쾌락도 안 눌려도 되고 그냥 내 자식들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박한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는 다 우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일도 행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을 대놓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는 돈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라는 생각들은 다 갖고 있지만 정말 돈에 미친 사람처럼 돈만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돈을 원하고 돈을 갈망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신앙인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체면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 거예요. 돈보다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요 라고 말은 하지만 돈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며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을 때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사역들이 충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할 능력의 그리스도를 꿈꿨지만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 제국을 만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는, 또 예수님이 평가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발견한 세례 요한은 보라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꿈꾸었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꿈꾸고 바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 역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압박감을 느끼고 마치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막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녹아버려서 도망갔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하여져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갖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이신가라는 이 마음의 회의감과 의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일까?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실까라는 의구심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역할과 또 예수님의 역할 가운데 무엇이 마음에 충족되지 않아서 이런 의심의 마음이 생겼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세례 요한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이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손으로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며 알곡은
곳간에 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이 심판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밖에 하지 못했지만, 자기 뒤에 오실 이 그리스도는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실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심판의 주였고, 그 심판이 임박했을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심판이 실제로 있을 것이고 그 급하게 빨리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예수님의 사역의 뚜껑을 열어보니 심판은 없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나,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신가 들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셨지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심판하시는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심판이 없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몇몇 계시지만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에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답답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우리의 흥미를 당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날 것이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그래, 복음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닌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왜냐? 일단 내가 맹인도 아니고
못 걷는 자도 아니고 나병 환자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이런 것들이 나의 삶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하나 우리의 관심을 땡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그나마 이 예수님께서 복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중에 우리의 관심을 살짝 땡기게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부해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가난한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부자 만들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지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늘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가난과 부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경이 이 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시기도 하고 한순간에 걷어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가난과 부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부가 필요하다면,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곳간이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가 우리에게 필요 없다면 한순간에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해답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이 유행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긍정의 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면 그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천국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게 나타난 역사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나은 자, 인간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당신은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대답할 정도로 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과 복음은 사실 인간들에게는 별로 흥미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도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보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우리의 흥미를 전혀 끌지 못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런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이고 진짜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대답을 주고 그거를 행하는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고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로 묘사되는 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과 또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왜 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누굴까? 성경도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장 근접한 표현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가난한 것을 능력이나 소유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다 가난할까요? 사실 부자라고 해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함이라는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부족함 자체가 아니라 부족함으로 느끼는 고통이 바로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여도 작은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졌어도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바로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을 상하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이 다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 엉망진창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난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과 마음이 상한 자,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여서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고민에 빠져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고통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앞에 나오는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저는 자도 단순히 육체의 결함이나 아픔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고치시고 또 이 병든 자들, 맹인과 못 걷는 자와 나병 환자와 이런 사람들, 못 듣는 자와 죽은 자를 살리고 고치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한번 다녀오신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맹인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못 듣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나병 환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맹인이 존재하지 않나요? 나병 환자가 없나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5가지의 이 아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이 병든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복음과 관련하여서 이 5가지 병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영적으로 치료되어야 할 중요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5가지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질병일까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못 걷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못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영적인 질병이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질병은 아무나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죄물이 되어서 이 모든 영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상한 마음, 고통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만 열심히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에서 깨끗하여지고 치료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인, 쾌락을 주는 그리스도, 나에게 자랑거리를 안겨주는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에 내가 부와 쾌락과 어떤 자랑거리를 얻어보고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고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 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적인 치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행하여 주신 이 아무도 치료해 줄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실 때에만 거기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지혜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도 아픔도 눈물이 없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사모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